세상에는 수만 가지 직업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존경하는 직업이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요. 제가 그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교 땅에도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참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보다도 더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농부가 이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려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만 여기에 열매를 쫙 맺는데 그 열매 나오는 게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게 너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열매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그 가지는 잘라가지고 밖에 던져버리는데 빼짝 말라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주워가지고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장난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할 게 자리가 남아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진데 오늘 여러분이 이 비유의 내용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우리 주님이 볼 때 너무 이뻐서 아이고 내 이쁜 가지, 그리고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복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지의 모든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가지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나 없는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다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열매 맺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막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포도나무가 되어주는 인생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해 줘도 이거는 가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농부가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툭 잘라가지고 저기 불에 던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공급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니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조혜란 씨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철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놀러 가고요, 친구들은 만화방 가고요. 제가 만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냥 만화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만화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 주일날 일요일 되면 말이죠, 친구들은 다 만화방 가는데 나는 엄마가 준 100원짜리 하나 들고 교회 가야 되니 교회 안 가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더러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조직에 들어가 이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신 것은 나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SFC 예배에 참여해 보았어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정말 복된 아이들이에요. 진짜 복 있는 아이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어린 날부터 예수 믿는 저 아이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던 예수님이 내 나무가 되셔서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 공급해 주시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좋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인생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생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뒤집어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얼굴은 불행한 얼굴을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공급받는 은혜가 많음을 알고 날마다 내가 그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면서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은 불행합니다. 왜? 어느 날 눈 뜨고 나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이를 갈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걸 하는 후회를 해봐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좋은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으니 여러분처럼 복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컵에다 물을 이렇게 공급하시면 은혜가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한 잔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뚜껑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 안에 들어갈 택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뚜껑이 열려지고 그분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뚜껑 닫힌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신 은혜를 열매로 나타내는 믿음. 오늘 본문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마땅히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느냐, 진짜 예수 안 믿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시면 딱 압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가지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든지 회개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전도의 열매를 맺든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든지 하여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하나도 열매가 없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가 있냐? 이거 속히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1년 365일 분초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무슨 느낌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계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계산하신다고요?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져와라.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져옵니다. 5달란트를 더 가져옵니다. 주인이여 내가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2달란트 가져온 사람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주님이 말씀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온갖 은혜 다 줘도 그 은혜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게 헛되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것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내는 가지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공급하셔서 내가 이제 가지로서 건강을 가지고 살아요. 팔에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 팔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일을 걷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차량에도 봉사하고. 제가 이 주일날 교회에 보면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식당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SFC에서도 차량을 봉사한다고 막 그냥 왔다 갔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손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이 가지는 깨끗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손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 손을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 손을 가지고 막 쪼는 거 이런 거 하고, 다시 할까요? 이 손을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요래 되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이게 해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준 손 아니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죄 지으라고 준 손 아니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 손이 범죄거든 잘라라.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그 손으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저 내 삶을 따라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일이 나에게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주시며 은혜 주는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도, 하나님은 비도, 하나님은 눈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여러분 한번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비와 하늘의 눈도 그냥 내리는 법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땅에 소출이 나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제대로 꼽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는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그러면 주님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복 있게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 있게 사시다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다 열매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다 맺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로 사는 인생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한 번만 더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약속된 축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6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항상 열매를 맺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으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가지였지만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이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던 비결은 자기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원망 불평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네요.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에게는요, 성경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카다이로라 그러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카다이로라는 뜻이 뭔가, 깨끗게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말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중간에 필요 없는 가지 잘라내고 솎아내는 거, 그거를 말해요. 이 나무가 너무 열매를 잘 맺으니까 거기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열매 잘 맺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은혜 줘도 날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하나님이 더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별 것도 없는데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이야 쟤 봐라, 진짜 내 별 것 안 줬는데 감사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원리라고요. 제가 학교에 갔거든요. 대학교를 갔는데 가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인사를 하는 게 나 처음 보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애들을 보니까요,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 아니 착하다. 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안 줬어요. 근데 주고 싶더라고요. 인사 한번 잘하는데요.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는데 소 닭 보듯이 해요. 아,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요. 가끔 저를 소 닭 보듯이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SFC 학생들이. 저는요. 신앙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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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가지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기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주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잘라내야 될까 고민하는 인생이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카다이로 깨끗하게 한다. 가지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속죄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게 다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정에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더 많이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만난 것만 해도 행복한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특별 관리를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선 세대에서 그저 뭐 교회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내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줬는데 그때는 귀가 닫혀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선명하게 믿음은 교회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자라는 것이라고 말해준 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히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그 어렵고 힘든 믿음 지키기 힘든 현장에서 예수님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긴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이며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며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게 나를 얼마나 흥분시키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가를 저들에게 말해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도 행실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내 인생에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주님 기뻐하시고 가지치기 하셔서
더 많이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복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내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